주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고지하시는 게 지난번까지만 해도 직접적으로 고지하시는 게 2번이요. 간접까지 하면 3번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읽는 사람도 지루하고, 물론 주님이 힘드시겠지만 신세 타령을 너무 지나치게 하신다,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또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까지 하면 고난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고지하시는 게 3번이요. 간접까지 합하면 4번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펴서 읽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쉽게 말도 합니다만은 고난과 부활의 이해는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같은 내용을 3, 4일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요, 또한 난해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부활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2절을 읽으시면서 의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또 쫓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놀라고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죠. 주석가들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때, 그때 32절에 보시면은 이에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고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사람들이 듣고서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고, 놀라고 두려워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하실 고난을 고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시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놀라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그런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셨다면은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의문을 풀지 못한 채로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이 점이 본문 해석의 열쇠고, 왜냐하면 32절이 본문의 시작이니까요.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이 되냐 하면요, 제자들이 놀라고 쫓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건데, 이건 우선 마음의 문제죠. 이 사람들이 뭘 봤다거나 뭘 경험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놀라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들이 왜 놀라고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아무 기록이 안 보여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세겜에서 디나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도망치자 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세겜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두려워할 사건이나 어떤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뒤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임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과 놀라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가신다. 앞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이어서 증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앞서서 아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거고, 구체적으로 다 앞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신다. 그러니까 32절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은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33절과 34절은 전혀 다릅니다.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 가세요. 33절에는 뭐라 하세요? 보라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을 묶어서 우리라고 하세요. 3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구별된 분이세요. 그런데 33절은 제자들과 같은 부류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다. 너희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똑같이 올라가는 건데 32절과 33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면은 왜 32절에서는 앞서 가시다가 33절에는 우리라 그러셨나,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32절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33절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본문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번 말씀해가지고 이번에도 또 그런 지루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 십자가 부활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본문을 읽으시면서 십자가 고난, 부활 여기에 딱 집중이 돼버리면은 본문을 절대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공생애 동안에도, 갈릴리 공생애 동안에도 얼마나 여러 번 주님께서 정체성을 정립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러 또 해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명확하게 전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립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하세요. 예수님 하나 놓고서 단일 존재냐 이중 존재냐 왈가왈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왈가왈부 할 수 없도록 정립해 주시는 게 본문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읽으시면은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단락 소경 바디메오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단락 사건인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는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리고랑 예루살렘은 별개의 성입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썼어야죠. 예수님께서 46절까지도 여전히 여리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지금 여리고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32절도 33절도 한결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 여리고를 생략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엄청난 강조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 무슨 의미냐? 아주 복잡하고 많은데 오늘 본문을 위해서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하면 일단은 뭐예요? 그거는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이죠. 그런가 하면 그냥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그래요. 질문하죠.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럴 때 예루살렘은 뭐냐면 도시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32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그 구절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놀람과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된 놀람과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웠던 것은 초월적인 역사 때문인데, 그 역사는 예수님과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된 거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게 예수님인지 예루살렘 때문인지 그걸 모르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둘 다 걸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운 것이 원인이 두 가지다.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성전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걸 무서워해요. 또 실제로 죽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죠. 성전에서 함부로 구이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32절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32절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겉보기로는 사람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일하게 32절의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묶어서 성전과 예수님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33절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냐? 그런 문제입니다. 33절 이하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앞에서 예수님과 성전이 같이 걸린 걸로 본 것처럼 33절에도 성전과 예수님을 같이 걸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파괴된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은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파괴됐습니까?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죠. 또 현재 파괴되지 않고 있지만은 현재 있는 헤롯 성전도 나중에 AD 70년에 가면은 이방인에 의해서, 로마인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방인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의도적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파괴된 성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그냥 파괴해버린 것 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은 성전을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건물을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3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괴한 거지, 계시다고 그러면 파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해 버리는데 그러다가 법궤를 뺏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가 가지고 왜 그렇게 신주 모시듯이 그래요? 적군의 것인데, 더군다나 자기들이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인데 그것을 내버리든지 아니면 부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우상들이 망가지고 깨지고 그래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연병이 돌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도
법궤를 자꾸 옮기기만 하지 그 벌벌 떨고 그거 손을 못 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법궤만 있으면 된다. 그건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법궤 가져와라. 법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계실 테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기긴 뭘 이겨요?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다가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졌을 때는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감히 어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둘이에요. 32절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두렵다. 그런 성전은 이방인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파괴하지 못하는 그런 성전이죠. 그에 반해서 33절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 파괴하는 성전이죠. 그것은 하나님 전혀 계시지 않아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주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지금 33절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죽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3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가지고 어쩌지를 못했던 거와는 다르죠. 그건 뭐냐 하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물뿐일 때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파괴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죽고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분이다. 이 말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는 단지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두 예루살렘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느냐 그러죠. 이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육체는 성전이고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겉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성전이 하나님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시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예수의 육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 그렇게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본문의 32절이죠. 하나님이 안에 계신 예수님. 33절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이방인이 파괴한 성전.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받고 죽으신 육신의 예수다. 그러니까 본문이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예고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육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피복음적인 그런 단일 존재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예수는 이중 존재냐, 이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도달하기가 어렵지만 여기까지 정립을 해야 본문을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 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였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 그래요. 민요가 날까 하노니 그러면서 워낙 사람들이 저를 많이 따르니까 괜히 우리가 직접 죽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에게 넘겨서
주 예수를 죽이게 하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그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설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추측들을,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쭉 보면은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전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죽여달라고 절대로 이방인에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아예 그건 아예 생각 속에 들어있질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은 아예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한테 죽여달라고 유대인을 넘겨요? 아니, 아무리 유대인이 죄를 지어도 그런 짓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이 로마법을 어겨서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도와줄 재간이 없죠. 그러나 자기들이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방인 손에 내줘가지고 죽인다? 그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전혀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직접 죽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넘깁니까?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 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죽어갑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부하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찔러라.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 수가 없다.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부하가 그걸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절대로 전쟁 중에 죽는 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디나 사건도, 아니,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강간을 당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선민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방인이 모욕 주고 이방인에게 죽여달라? 그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세상적으로 그럴듯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해석을 옳게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그걸 상종도 안 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 땅을 돌아서 간다고요.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미워도 그 사람을 랍비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그를 쫓아요. 그런 거를 지금 이거는 유대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방인에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죽여도 그것도 큰일인데, 이런 십자가라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벌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방인에게 넘겨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지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보면요, 3번 다 이방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모욕당하고 죽는다, 그 얘기는 여기 한 번뿐이에요. 그럼 왜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셨느냐? 3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죽이시는 게, 이게 또 보통 수치가 아닌데
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게 하셨냐.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유대인이 그를 모욕하고 죽였다는 얘기와 이방인이 모욕을 주고 죽였다는 얘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둘은 전혀 달라요. 유대인이 죽였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모욕을 줬다는 거고 종교적인 이유로 죽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수치스러운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래요. 종교적인 수치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수치스러운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돈 벌고 출세하는 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겁니까?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돈 벌고 출세하고 그거는 수치예요. 지금도 누가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벌고 그런 분은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통일교회 문아무개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종교를 이용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예수는 자기 형이고 자기는 동생인데 형은 실패했지만은 동생인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볼리비아 같은 데는 아예 한 주를 사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볼 때 자랑스러워요? 수치스러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인간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성철 스님이라든지 법정 스님이라든지 성 프란치스코라든지 그런 가난하고 약자고 소자고 그런 게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욕했다. 그거는 예수는 종교파라서 자기 입속을 채운 문 아무개 된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모든 걸 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수치스러운 사람이라서 침뱉고 모욕하고 죽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모욕을 주고 그런다는 얘기는 이방인은 종교 기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뭐 기준이에요? 육체 기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문선명을 볼 때는 너무 위대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런 기업을 일구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룹을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치고 문선명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능욕 주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오히려 가난하고 능력 없고 소자고 이런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육체가 기준인 이방인의 기준으로 봐서는 육신의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죠. 보혈의 피를 흘리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육신의 예수를 위대한 예수로 그런 위대한 성전으로 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 없고 가난한 육체 기준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맡긴 것입니다. 육체 기준으로 예수를 볼 때는 아유 저게 무슨 메시아냐.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는 그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들이 봐온 로마의 장군들 황제들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요 예수는 형편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조망만 해가지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처럼 그게 건장한 그런 남자가 아니고
이게 키는 조그매가지고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가지고 비웃으면서 모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육신의 예수를 피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아예 예수님을 능욕하고 죽이는 거 이방인한테 넘기신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 죽인 분은 뱁새인 육체의 예수고, 인간 예수고, 그리고 부활은 그 뱁새인 육신 안에 들어 계신 하나님이, 황새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참 놀라워요.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랄까 봐 두 성전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두 길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길이 됐던 주님은 그 길을 아시고 선택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신 것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고난을 뻔히 알아요.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걸 압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부인하기를 소원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강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내 편 돼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영접함으로써 부활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